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서부터 계속해서 성도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그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관련돼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외유내강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스스로는 강해야 되지만 우리가 밖으로 우리 형제매를 섬길 때는 또 연약함 속에서 또 배려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저희들은 앞에서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렇게 서로 권유하는 그런 청유형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평의 일, 또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것도요, 이 건설하는 그 집을 세우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마치 집을 세우듯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화평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헌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오늘 아주 멋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를 배려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형제로 꺼리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들이 참으로 복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진리 가운데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절제하고 배려할 줄도 아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반면에 의심하고 먹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는 아직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자유를 누릴 만큼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자들이, 이 성숙된 자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무심코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따라하거나,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믿음 속에서 외식적으로 그렇게 모양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성도 간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예로 듭니까? 20절, 21절에는요, 바로 먹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통해서 그 음식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이 선한 양심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심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성숙되어 있지만 자신이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런 모습들을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신이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세워주셨듯이 저희들을 그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저희들이 성숙되어질 때까지 인내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내하며 세워주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성도 간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다. 이것은 내 스스로를 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같이 균형 있게 나와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외적으로는 기꺼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유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적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말과 행동 가운데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도 약해진다는 것, 이것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내면서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저희들 삶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풍성한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졌던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 변함없이 우리 가족에게도 베푸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